교회 소식의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9일 날은 총회에서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의 주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요. 기도하시는데 코로나19 피해 모금을 위한 헌금도 있습니다. 총회 지시인데 다음 주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의 소식입니다. 기도회는 새벽 5시 또 매일 밤 저녁 8시에 지금 현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선택에 맡기고 가정에서 하실 분은 성경 드라마 성경 읽기와 기도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이 4월 12일 부활주일 전까지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끼 아니면 한 주에 하루만이라도 금식하면서 회개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겟세마네 기도회가 4월 6일 월요일 날 저녁부터 11일 토요일 날 저녁 8시까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당분간 우리가 점심 식사가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못 드립니다. 나머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동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 8시에 있고 2부 예배 11시에 예배 있는데 온라인 동시 예배 드리고요. 금주부터 수요 예배도 동시 예배 드립니다. 또 금요 기도회는 본당에서 드리되 온라인 동시 예배로 같이 드리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아동부와 중고등부 예배는 다음 주부터 오전 9시에 드리는 걸로 당에서 지난주 결정됐는데 상황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회중 예배 참여하실 분은 1부, 2부 예배에 분산해서 앉아주시고요. 교회에 출입할 때에 발열 측정과 손 세정 후에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착용하시고 오늘 이렇게 좀 잘 앉아 계시는데 앞뒤 좌우에 2m 거리 두기로 해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시 당에서 다시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거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성경책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시 40분부터 영상 찬양이 같이 나갑니다. 올바른 자세 끝까지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정성껏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들께서는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11조 선교 감사 등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교회 통장그 번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문의는 이면호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양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그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늘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 드릴 때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으며 11조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릴 모든 손길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급격히 찾아온 문제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과거에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들이 기적을 몰고 오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름 없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잘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써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또 마음이 위축되다 보니까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예수님의 제3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는 와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이 거동하지 못한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문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도저히 그 많은 사람들 헤집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다리를 지붕에 걸쳐놓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와장을 걷어내고 침상에 누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선포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중풍병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귀한 일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이지요. 침상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라면은 그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심각한 중풍병자를 즉시 일으켜 세우시고는 자기가 누웠던 침상까지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랑과 달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지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질병도 치유했었지만은 그 중풍병자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던 거예요.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신과 영혼의 질병 둘 다 한꺼번에 치유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또한 영혼의 질병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때 쓴 말인데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권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심판주 오십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요. 그때 심판주 오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분명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정말 기뻐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통곡하면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우리를 맞이하는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조를 만날 수 있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먼저 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를 만날 수 있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해서 죄의 삶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애곡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주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기쁨으로 맞이하기보다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애곡할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 사함받지 못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구원자가 되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자가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도 보게 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거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와 천사를 보내더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자로 오실 때에 그 광경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대조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통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통곡할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아서 멸망받는 것 때문에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세상 가운데서 다 모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모아서 영원한 행복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심판이 오신 그날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통곡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천사들에 의해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 가득한 웃음소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심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 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가 또 죄를 지었지. 너가 또 죄를 지어놓고 무슨 성도냐? 너가 그렇게 죄를 지은 거 무슨 구원이 너에게 있을 수 있어? 너가 그렇게 죄를 지은 거 무슨 집사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고소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은 내가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귀는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정죄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변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다. 할렐루야.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과 동거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육신의 죄증으로 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삶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다 왜 없어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망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육신의 목숨만이 그 사망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가지만은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우리 영혼은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망이 있어요.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지키시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사야는 일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의 특징은 눈이 어두워요. 목자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길을 헤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자기 멋대로 그를 행하여 각기 죄걸로 우리 살다가 죄 짓고 마음껏 살다가 결국 그렇게 살면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 다 떠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됨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 우리 죄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산 받는 거 아니겠어요? 유명한 신라원을 썼던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존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까닭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 인간이 존귀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모든 죄를 구원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자신의 죄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괴롭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억눌린 그 마음을 안고 사는데 어느 날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흑판에다가 루터가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기록하는 거예요. 루터가 보니까 절망 가운데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록에 놓았던 그 죄들 위에다가 천사 이런 글을 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들 위에 예수님께서 대못에 찔린 그 못자국의 손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더니 결국 흑판에 기록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때야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깨닫고 활개치듯이 기쁜 마음으로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증거 뭐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증거 무엇입니까? 확신이 무엇입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거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거 그저 우리 신념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 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난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 대신 열심히 함께 하신 거, 이것이 바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정말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를 믿는 자 뭡니까? 마음이 영접했다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너가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을 했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이름이 어떤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가지고 심판받기 서 있는데 거기에 두 종류의 책들이 펴져 있어요. 하나는 행위의 책들이 펴져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무엇이 펴져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행위의 책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 행위의 책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여서 우리가 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책이 펴졌는데 뭐예요? 그 생명책이다. 생명책 뭡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교든 심판이라. 생명책 뭐예요? 15절 말씀 봐봐. 시작. 눈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어요. 정말 예수를 진짜 우리가 믿고 영접했다면은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죄 사함 받지 못하게 되면 행위의 책에 기록된 모든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가졌던 모든 생각들, 내가 말했던 모든 말, 행동 하나하나 다 거기에 기록되었다는 것. 부부 사이에 알 수 없는 은밀한 모든 죄까지 다 거기 행위의 책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목사와 성도 간에 알 수 없는 은밀한 모든 죄까지 다 그 행위의 책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두려운 일입니까?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죄가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행위책에 따라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사랑이 크신데 무슨 뭐 지옥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지옥이 없다고 말해도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오직 성령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일관되게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는 말하기를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성경책은 불태워버려야 된다. 왜? 거짓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교회가 있을 존재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선교할 이유가 없고 전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걸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이지. 왜 우리가 선교와 전도하는 겁니까? 지옥 때문인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념과 확신 가지고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놀랍게도요. 우리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 영이 살 수 있습니까? 오직은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오직 믿어야 우리는 영이 다시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생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영생해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 무엇이 없고?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그는 생명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으니 당연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진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한번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들 한번 확증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을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을 할 때 분명 예수는 분명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때 우리는 죄 사함받게 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게 우리 예수님은 생명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그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3의 권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담당해 놓았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 받은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머리가 아는 것 신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는 점.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안에 함께 하는 우리가 알 때에 이것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우리는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결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미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걱정될 거 없어요. 늘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0